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절날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해야 할 우리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 부활주일에 나눌 말씀은 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는 종교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죽은 자가 살아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첫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열매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나도 저 부활의 열매를 맺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떻게 된다?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이 자리에 모였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우리의 미래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가운데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신화나 소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숨겨놓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기의 종교가 무너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숨겨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거짓된 이야기를 다 이기고 진실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은 여러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의 무덤이 어디 있느냐 보니까 인도의 능수 해안이라는 곳에 있대요. 그러므로 공자의 무덤은 중국의 장평양에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의 마호메트의 무덤 어디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많은 순례객들이 거기 가서 뭡니까? 이 마호메트의 생일날 모여가지고 막 돌다가 막 사망사고 막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거예요. 무덤이 없는 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5번이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것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형체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500명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져서 죽음도 사망도 이기는 내가 너희 가운데 명령한다.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서 사명을 부어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들을 했어요. 잡아다가 감옥에 놓고 유대인들에게 데려가고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당하게 하는 그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이 뭐라냐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한 예수다라고 하면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소아시아 각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의 삶을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러고 나서 20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세웠던 교회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핍박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진다라는.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믿음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코로나가 닥치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점점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들을 처음에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을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이 고린도전서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5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다. 혹여나 너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다면 그들을 만나보라고 권면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앞에 선 사람도 박용주 목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한번 보여봐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고 정말 방탕하게 아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져서 내가 지금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 예수 믿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주일날 이 성전에 나와서 기쁨으로 은혜 높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변화되는데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있느냐? 죽음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 창조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는 자들 가운데에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 죽음은 무엇이냐?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태어날 때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거,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 자연스러운 가운데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국 생명보험협회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소득 활동이 가장 활발한 40대, 50대의 사망률이 타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40대, 50대의 사망률이 타 연령대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40대, 50대의 이 사람들이 이 남자의 사망률이 높는데 여자의 40대는 2배로, 50대는 3배 정도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년에 사망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1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령별 사망 원인 1위가 10대에서 30대까지는 자살이래요. 사망률이 높은 게. 그리고 40대 이후는 암이라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젊은 시절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노년의 평화도 훔쳐간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닥치는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이 죽음 앞에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 앞에 건져낼 자가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직 누구밖에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염려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죽어서 어디 갑니까?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정복케 하신 게 누구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죽는 자가 아니라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어디 나오냐? 오늘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고 저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진 분들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믿어요. 더불어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형언할 수 없는 영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언할 수 없는 육체는 연약하고 약하고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에 형언할 수 없는 몸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전엔 질병 때문에 고통당했지만 형언할 수 없는 그 몸은 질병도 없는 거예요. 전에는 몸이 약했지만 형언할 수 없는 그 몸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언할 수 없는 육체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단순히 현재의 생을 마감하는 죽음이 아니라 시간의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시간의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의 세상에서 영혼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가 바라볼 때 두려움이고 염려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뭐예요?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에 대해서 승리자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냐?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라고 했어요.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냐? 로마 병사들의 핍박과 아픔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억울한 일들을 말미암아 믿음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이 삶을 살면서 사람들과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서 우리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어요. 더불어 사람들이 야, 예수 믿어봤자 다 똑같더라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권위를 부어주셨어요. 어떤 권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한을 받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와 동행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염려가 되십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핍박과 환난과 세상의 많은 것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니. 첫 번째 뭡니까?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서 이 부활의 기쁨, 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놀라운 기쁨을 알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 정원사가 길을 가다가 이 도랑에서 이 가시나무 한 그루를 캐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원에다가 심어 놓았어요. 그때 가시나무가 가시만 뾰족한 쓸모없는 자신을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에 옮겨진 것이 무척 당황해서 정원사에게 따졌어요. 나는 가시나무인데 나를 장미꽃 동산에 옮겨놓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에 정원사가 뭐랬냐면 내가 나의 손에 의해서 달라질 거야. 내가 나의 손에 의해서 달라질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를 딱 따르고 나무꽃에 있는 나무를 그 가시나무에 접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 가시나무가 점점 그것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어져서 이 가시나무에 접붙였던 장미꽃 나무에서 장미가 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와, 희한하네. 나는 가시나무인데 장미꽃이 피었네. 정원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이제 가시나무가 아니라 장미꽃이야. 너는 가시나무가 아니라 장미꽃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우리의 삶이 가시와 같이 가시가 돋고 남을 찌르고 남에게 상처 주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의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장미꽃 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시와 같은 내 삶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난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세 번째,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항상 힘쓰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면 어떤 일이냐? 전에는 믿음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히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갈수록 내 믿음이 자라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게 뭐냐? 주의 일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특별히 여성분들은 아내로서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집안도 청소하고 남편 뒷바라지도 하는 일들, 그 일들을 하면서 아이고 오늘 그냥 또 어지러 놓고 그냥 아무렇게 해놓고 그 마음이 아니라 그래도 어지러나서 치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피곤하면 와서 그냥 옷 아무렇게 던져놓고 그냥 어지러 놓고 잠자겠습니까? 그냥 그래도 돈 벌어다 주는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고 말썽 부리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하는 자녀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면서 감사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일이다?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이 되는 거. 남편들은 직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트레스 받으며 일을 하지만 그런 하나님 내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업장, 직장인, 학생으로서 학교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뭐냐?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 특별한 게 주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일상에서 주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들린 거죠. 가정은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고 내 일터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 그것이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주의 일에 항상 힘쓰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상생활과 구별되게 특별하게 주의 일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볼까요? 이 사진은 어제 봄맞이 대청소와 또 부활절 절기전도를 나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뭐 스티커도 붙이고 심지어 뭐 우리 남성분들은 옆에 창고도 또 시멘트도 바르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이 주님 앞에 특별하게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 제가 집에 가서 우리 딸의 또 간증을 들었잖아요. 오늘 전도를 잘했냐? 아빠는 저기 시멘 바르고 시멘트 나르를 못했는데 미안하다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우리 한 집사님이 그냥 둔배미 공원도 가고 또 여기 어불이라는 식당에 있는데 험상궂게 생겼대. 험상궂게. 내 딸이 보니까 우리 딸은 무서운 사람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머뭇거리는데 그 집사님이 가서 저기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하나씩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거치는 아저씨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분이 갖다 주니까는 이거 공짜냐고. 이거 공짜냐고. 그래서 나눠드리고 이렇게 오는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야. 그분이 멀리서 해맑게 웃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랬다라는 거야. 우리 딸은 막 그 아저씨들이 험상궂은 얼굴 보면 막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딸이 너무 은혜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하게 주의 몸된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교회가 무슨 일을 합니까?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거.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세상의 불의한 일들 가운데 나서서 그것들을 해결하는 일들이 특별히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습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투표권들을 행하십시오. 그것을 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그것이 주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을 보니까 헬라어로 판토테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내 기분과 내 상황, 오늘 부부싸움에서 교회 안 나가. 그게 아니라
오늘 그냥 이 아내랑 한마디 하고 싸워서 그냥 오늘 예배 집중 못할 그게 아니라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동일한 마음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주의 성전에 나와서 또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힘쓰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페리시오인데 이것은 뭐냐면 넘치도록 풍부하게 나는 여기까지 봉사하면 돼. 나는 이것만 하면 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문을 읽는데 보성에 이 추복 쓴 할머니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88세인데요. 이분이 88세에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88세에 초등학교를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성경을 읽고 싶어서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데에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데에 한 글자라도 읽고 가자라고 해서 용기 내어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추복 쓴 할머니와 같은 마음을 갖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죽음을 바라볼 때에 승리자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더불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더불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는데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우리 1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 가정 가운데 기쁨이, 은혜가,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녀들, 예수 믿는 남편, 예수 믿는 아내들을 통해서 기쁨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과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기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까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아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부활의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업장, 직장, 가정,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것새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변화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고 죽음 이후에 우리는 저 영혼의 세계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 변치 않고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르며 정말 저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만 가지의 정말로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드리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붙드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가운데에 힘써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주어진 각자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기쁨이 그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청일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담대히 살아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사망 권세를 이기고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며 주의 일에 항상 힘쓰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